서로 인사합시다. 또 본당에 있는 분들, 드림센터에 있는 분들 서로 인사합시다. 잘 될 겁니다. 여러분, 가수 양희은 씨를 알 겁니다. 그 양희은 씨가 책을 한 2권 정도 냈는데요. 그 중에 한 책이 자신의 삶을 글로 표현한 책들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책이 오늘 말씀 제목과 똑같습니다. 그러라 그래, 이거였습니다. 그 책의 내용이 뭐냐, 어떤 의미로 이런 책을 썼느냐 보니까 그녀가 말하기를 살다 보면 속상한 일도 있고 그리고 억울한 일도 있고 답답한 일도 많다. 아니 어떻게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럴 수가 있지. 그럴 때마다 이 양희은 씨는 자기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라 그래. 어떻게 톤이 좀 비슷합니까? 그러라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도 그러라 그래입니다. 도대체 오늘 말씀이 어떤 관련이 있기에 양희은 씨의 이야기로 오늘 말씀을 시작했을까요? 본문의 배경은요, 가버나움이라는 곳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선교를 하기 위한 거점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호수가 있다면 그 갈릴리 호수의 가장 위쪽에 있는 것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본문 12장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들이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그리고 예수님, 또 한 사람은 손이 마른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손이 말랐다는 말은 손이 굳었다는 표현이죠. 그런데 말씀을 12장 내용을 쭉 읽어보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님에게 꼬투리를 잡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까지 얘기하냐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까지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양희은 씨의 말씀을 책의 제목을 가지고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일까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역시 이 예수님처럼 미움을 받습니다. 어떤 분은 집안에서 미움을 받고, 어떤 분은 사역을 하다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학교 생활하다가 미움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직장 생활과 사업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미움을 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은 이게 마치 소처럼 소는 위가 4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침에 한번 되뇌이고, 점심에 한번 되뇌이고, 저녁에 한번 되뇌이고, 또 새벽에 한번 또 되뇌이고, 자꾸만 그 사람을 되새김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신건강에도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본인을 향하여 미워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셨는지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오늘 이 예수님의 태도에 통하여 여러분이 남들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힘들게 하고 또 내가 미움을 받고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살아야 좋을지를 깨달아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복음 말씀을 6장을 목사님 제가 이제 읽자고 그럴 때인데요. 근데 왜 누가복음 6장을 얘기를 하냐면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이에요.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는 저자가 다 다른데 그 본 사건을 가지고 자신들이 보는 그 경험을 가지고 다르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 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동일하게 등장합니다. 예수님, 바리새인들, 그리고 손이 굳은 사람들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하고 다른 내용이 나와요. 막 미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일까 하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12, 1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여기 이때라는 단어가 바로 미움을 받을 때였어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흠집내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리고 모욕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봤더니 기도하러 산으로 갔다고 나와요 지금요. 그리고 12제자를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기도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겨요. 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미워했냐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이나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미워한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 손이 굳은 사람을 고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미워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바리새인들은요, 이 안식일 날에는 아무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사람을 고치는 일도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손이 마른 사람, 손이 굳은 사람을 고쳐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여러분, 주일은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에요. 주일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고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날이에요. 아멘. 이 문제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맡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씨름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분노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향하여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 말싸움하지 않았어요.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해결해달라는 의미죠. 혹시 제가 축구 선수 한 명을 지금 말씀할 건데요, 이 축구 선수를 아는 분들은 늙은 거고요, 모르는 분들은 MZ세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아는데 모르는 척 하시면 안 됩니다. 그가 누구냐면 이영무 선수입니다. 아십니까? 알겠어요. 이분은 우리나라 처음으로 골을 넣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자, 이렇게요. 이영무, 그러니까 사진만 봐도 무슨 흑백이죠. 오래된 사람이란 얘기겠죠. 그리고 프로축구가 만들어질 때 할렐루야 구단에서 같이 축구를 했던 사람인데요, 어느 날 이분이 축구 경기를 하는데 골을 넣었어요. 근데 어떻게 넣었냐면 사람들의 표현에 따르면 지저분하게 넣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지저분하게 넣었니 했더니 들어갔다 나갔다 확 튀어나오다가 발 하나 살짝 됐는데 그게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배들 같이 축구를 하고 뛰었던 후배가 그 모습을 보면서 그 공을 하고 기도하고 일어나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유, 형은 골을 넣어도 어떻게 그렇게 전문 용어 써도 돼요? 얍삽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지저분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얄밉게 얘기하는 거죠. 만약에 이영무 선수가 이 후배한테 너 잠깐 일로 와봐, 축구하는데 너 잠깐 일로 와봐, 내가 얍삽하고 나쁘지 않다는 것을 우리 이 시간에 토론 좀 해보자, 공 안 차고. 만약에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이영무 선수는요 절대 화를 내지 않고 그 미워하는 후배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께 기도로 맡겼어요. 그리고 본인은 공을 차는데 다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그 선수가 누군지는 지금 몰라요. 그러나 이영무 선수는 골을 기적처럼 넣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선수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는 지금도 기억나고 있습니다. 그 선수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래서 여러분, 교보문고에 나온 책 중에서 잘 사는 게 복수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쓴 사람이 권순창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권순창 이러니까 권준호 35대, 해역 들어가면 36대, 권순순 수는 37대니까 내 손자다 이렇게 생각하고 봤는데 다시 내려가서 검색해 보니까 권민창이에요. 아깝네. 그래서 손자가 출세했다, 난 이러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잘 사는 게 복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최고의 복수는 무관심이다. 나를 무시하고 경멸했던 사람들에게 어떻게든 복수하려고 내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 완전히 잊어라. 그리고 내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면 된다.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예?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나를 경멸했어요. 근데 그 대상이 어디 있냐면 집안에 있어요. 또 그 대상이 어디 있냐?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에 있고 공동체에 있고 학교에 있고 교회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하여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면 그들과 화를 내고 분노하고 그랬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것이 아니에요. 왜? 복수하면 그 시간이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대상을 하나님께 맡기고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던 얘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에게 따졌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만약에 예수님이 자신을 비판하는 사람에게 복수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복수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왜? 거기 집중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없이 미워하기도 하고 자신들과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그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들은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힐 수는 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우리를 미워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미워하고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서 미워하는데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 때 마음이 어지럽죠.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셔야 돼요. 그들이 아무리 나를 미워하고 싫어해도요, 그들이 나의 인생을 바꿀 힘은 없어요. 아멘.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오히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에 대하여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책임져 달라고 맡기셔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15절을 보십시오. 19절을 보시면 15절의 내용 전절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너무 미워요. 생각이 다르니까 너무 미워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죽이려고 의논을 해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냐?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서 떠나가셨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같이 변론하고 나는 잘못된 게 아니야 뭐 이렇게 하면서 싸웠다는 게 아니에요. 오죽하면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19절에 가니까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래요. 그는 다투지 아니하고 또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도 길에서 예수님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 말은 뭘까요? 저 바리새인이 나를 미워해, 그러니까 저 사람이 너무 싫어 하면서 동네 사방 다니면서 그 미워하는 사람에 대해서 소문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 자리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 그 소리에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 법칙 중에서 이런 법칙이 있어요. 2대 6대 2. 뭐냐면 10명이 있으면요, 2명은 여러분을 아무 이유 없이 좋아해요. 이런 거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2명은 이유 없이 좋아해요. 근데 6명은요 관심이 없어요. 이게 기본 법칙이에요.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자 여기서 10명이 있다 치면 2명은 저를 무조건 좋아하는 거예요.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어요. 어머, 어떻게 저렇게 잘 어울려. 배가 막 나왔어요. 이야, 인격이 너무 넘치네. 아주 이유가 없이 좋아해요. 근데 2명은 이렇게 말을 해요. 넥타이 왜 저거 메고 왔어? 어우, 배는 왜 이렇게 나왔어? 운동 안 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이유가 없어요. 6명은 그러든지 말지, 제가 이걸 메고 오든지 배가 나오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그나마 인간관계를 잘하면요, 그 6명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는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요, 몇백 명이 앉아있다 치면 한 20%는 저를 싫어해요. 그냥 아무 이유가 없어요. 목소리는 왜 크냐, 안경은 왜 저거 꼈냐, 옷은 왜 저렇게 큰 거 입었냐. 아니, 배가 나왔으니까 큰 거 입었죠. 이유가 없어요. 그냥 20명 정도는 그냥 내가 싫어요. 뭐 내가 잘나도 못나도, 아니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인데 이유 없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 자리에 저를 열렬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20명이 있다는 거예요. 20%가 그냥 좋아요. 그냥 목이 크면은 씩씩해서 좋고, 그리고 설교하다가 침이 막 튀면 어머, 침까지 튀면서 설교하네, 너무 열심히 하네. 근데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 땀 흘리면 저 육수 좀 봐, 저거 좀 그만 좀 흘렸으면 좋겠어, 이런다는 거예요. 그리고 60%는 제가 땀을 흘리든지 말든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이걸 정치에서는 중도층이라 그래요. 예. 성도 여러분, 이거 하나 좀 아셔야 돼요. 어느 곳에든지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어요. 예? 그리고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유가 없이 그럴 수도 있고 이유가 있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람들을 내가 붙잡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해결해달라고 맡기셔야 돼요. 그리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어떤 이유로든 싫어합니다. 그러니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그들의 소리에서 떠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세요. 그러라 그래. 이게 양인씨 말이에요. 미워하냐? 그래, 미워해. 신경 안 써. 나는 하나님께 이를 거야. 맡긴다는 건 일러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양희은 씨가 그 말이에요. 너무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미워하는 대로 내버려 두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같이 그 말에 썩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그가 길을 걸어가는데도 예수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19절에.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데도. 그래서 권민창 씨가 교보문고에 쓴 잘 사는 게 복수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행하여 설득하지 말아라. 굳이 해명하라고 애쓰지 말아라. 내 인생을 살아라. 그것이 나의 정신건강에 좋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합니다. 가장 좋은 복수는 그 미워하는 사람이 보란듯이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딱 그랬다는 거죠. 제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할게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젊은 목사님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자, 10명 중에 2명은 은혜 받고 나머지 60명 중에서 갑자기 은혜를 받아서 난리가 난 상황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의 설교를 싫어하는 거예요. 몇 명이 싫어했더니 4명이 싫어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목소리만 크면 귀 아프다. 아우 내 귀가 다 먹으면 다 책임져. 또 아까 말했듯이 넥타이를 그거 메고 안경을 이걸 끄고 옷은 이렇게 입고 왜 저러냐. 너무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너무 부담이 돼. 아유 난 저런 설교 다른 사람들이 왜 좋다고 하는지를 몰라. 이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에 그들의 말이 자꾸 소가 되새김질하듯이 생각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안 돼. 절대 설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에게 깨닫게 하신 거예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은혜 받고 있다. 그러니 그 은혜 받는 사람들에게 집중해라. 그리고 왜 힘들게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붙잡고 살아가는가? 그 소리들에서 떠나라. 이렇게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상처 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회사에서 아무 이유 없이 또는 자기의 생각이 다르다고 여러분을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생각과 관점이 다르다고 미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에서 이제 곧 추석이 다가오는데 집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 왜 가기 싫으냐 했더니 저기 어태선 집사님 같은 경우는 오늘 못 온다고 해서 앉아 있는데 안 오기를 솔직히 좀 바랬어요. 또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저 어태선 집사님이 이제 친척들 만나는데 어선자 권사님이 말합니다. 결혼 언제 할 거야? 이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은혜가 되셔야 돼요. 어선자 권사님이 결혼 언제 할 거야 물을 때 상처받지 말고 마음대로 그러라 그러세요. 결혼하든 말든 그렇게 말하세요. 그러실 때 그러니까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대상이 가족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밤마다 그 말이 생각이 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그 소리에게서 떠나서 그들과 그 말을 썩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란 얘기예요. 그게 정신건강에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요, 누가 나를 미워하는 그 미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준다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5장 4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왔어요. 자 보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럴 때 하는 말씀이죠. 시작.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시. 자 하나님이 오셔서 뭐 하신대요? 보복하시고 또 어떻게 한대요? 갚아주시리라. 아멘. 여러분이 원수를 갚지 않고 여러분이 행동을 안 해도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소리에서 떠나서 그들 사람들을 만나갖고 야 누가 나 미워한대 나 그 사람 너무 싫어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맡기면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나를 위하여 그 상황을 갚아주실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가 말하지 않습니까? 비판자를 무시해라. 그들에게 인정받을 필요가 없다. 위의 것을 마음에 두어라.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이 갚아줄 것이다. 이게 조엘 오스틴의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미움을 받는 그러한 예수님처럼 그런 일이 직장에서도 있고,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 문제들을 보면 거의 사람 문제예요. 사람 때문에 힘들고 미움받고 그럴 때 마음이 아프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그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소리에서 떠나서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동네 사방 팔방 다니면서 입하고 하지 않았단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마지막이 뭐냐면, 자, 여러분 14절 한번 보세요. 14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미워하면 뭐 하려 그래요? 죽이려 그래요. 근데 이게 ESV 영어 성경에 보면요, 이 죽인다는 말이 다이로 돼 있지 않아요. 디스트로이로 돼 있어요. 디스토이라는 말은 뭡니까? 파괴하고 손해를 끼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하는 모든 일과 예수님이 하는 사역을 파괴하고 손해를 끼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14절이 지나서 15절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이 15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보십시오. 15, 18절에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아신다. 뭘 아신다는 얘기예요? 나를 파괴하고 나에게 손해를 끼쳐서 막 이런 거죠.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나를 너무 미워해요. 근데 그 사람이 뒤에서 막 공모를 해서 나를 파괴하고 내가 하는 일을 상사에게 막 꼰질기고 고자질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이걸 아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어요? 병들을 고쳤어요. 그렇죠? 그리고 18절을 보십시오. 18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걸 했다고 설명하고 있어요. 심판을 이방에 알렸다. 이걸 뭐라 그래요? 복음을 전했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이 부분을요, 이 15, 18절을요, 척 스미스 목사님이 아주 해설을 잘 해놨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님은 일부러 대결을 피하셨다. 물러가셨다. 듣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치유하기 위해서 거기 계셨다. 이건 뭡니까? 본질에 집중했다는 얘기예요. 본질.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미워함과 공격함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썩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들과 섞으면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죄송하지만 제가 전문 용어 좀 써도 됩니까? 잔바리들이랑 어울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일부 때는 웃었는데 또 한 번 써도 돼요? 잔챙이. 그러니까 그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막 미워하고 이렇게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에게서 떠나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고 오히려 본질적 사역에 더 집중했다는 거예요. 에너지를 그렇게 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을 화나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낙심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유가 있어서 싫어하고 이유가 없어서 싫어해요. 그래서 우리를 험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싸울 가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서 떠나고 그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갚아달라고 하시고,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본질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한마디 하시면 돼요. 속으로 그러라 그래, 이러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비전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니 크로스비 여사님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시를 지었습니까? 근데 그분이 지은 찬송시 중에서 조금 전에 우리가 불렀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라는 찬송이 있어요. 그 찬송의 3절에 보면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주님만 보인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다. 여러분, 우리 역시도요, 신앙생활할 때 우리의 집중력을 흐트러지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미워하고 남이 싫어하고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처 준 사람들을 보지 마시고 구속한 주를 바라보시며 일일이 해명하지 마시고 비판 자들을 설득하지 마시고 그런 거에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럴 시간 있으면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맡기고 우리의 일에 더 열심을 다하시면 되는 거예요. 본질에 집중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찬송가 중에서 오늘 레마 찬송 중에서 제 집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이 있잖아요. 그 찬송이 1절이 지나서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가사가 돼 있어요.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맡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니까. 3절은 더 오늘 말씀과 유사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나를 조롱하여도 나를 미워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위로받을 수 있네. 이렇게 나와요. 맡기셔야죠. 같이 싸우면 안 됩니다. 본질에 집중하셔야죠. 여러분, 3절 같이 불러봅시다. 레마 찬송. 나를 조롱하여도를 나를 미워하여도, 이렇게 한번 불러봅시다.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미워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세상 친구 멸시하고 한 번 더요 세상 친구 멸시하 나를 미워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 참된 위로 받겠네 참된 위로 받겠네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봅시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공동체에서 내가 하는 일들 속에서 여러분을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람들 때문에 억울한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 그 사람들을 맡기시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소리에서 떠나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들과 같이 싸우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집중하시고 그리고 특히 사람 살리는 본질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진짜 승리를 주십니다. 우리의 승리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맞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 사람이 다윗 왕 아닙니까?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해와요. 근데 다윗의 형들이 이 전쟁에 참여하여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야 형들이 전쟁터에 있으니까 도시락 싸들고 가갖고 도시락을 좀 갖다 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엘라 골짜기에 갔어요. 갔더니 여러분 서장훈 같은 사람이 가깝게 와서 막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저러지? 하면서 옆에 있던 사람에게 물었어요. 저 사람 누구예요? 왜 저러고 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형 엘리압이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엘리압이 형이 뭐라 그러냐면 핀잔을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냐? 너가 지금 와서 전쟁터에 참여할 사람이냐? 들에 있는 양은 누구한테 맡기고 왔냐? 너 그렇게 해서 가지고 너 저기 부모님께 야단 맞아 하면서 주눅 들게 해버려요. 자, 만약에 여러분 이때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만 사람이야? 형이면 다야? 나도 골리앗이 싫어. 형 먼저 나하고 한 판 떠.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형하고 싸웠다면요 어떻게 됐냐면 진짜 싸워야 될 골리앗과 싸울 때 힘이 없습니다. 힘도 다 빠지고 에너지도 다 빠지는 거예요. 시간도 낭비된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반응을 안 해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형하고 말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 상황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윗은 정말 중요한 일에 집중을 해요. 그게 뭡니까? 이스라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과의 전쟁에 집중하는 거예요. 진짜 싸움이죠.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이 전쟁터에서 형들과 말싸움을 벌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진짜 중요한 싸움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했을 거예요. 왜요? 시간 낭비했죠, 힘 낭비했죠, 에너지 낭비했죠. 결국 다윗이 그러니까 다윗은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이 형들이 아니라 골리앗인 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깁니다. 사무엘상 17장 51절 다윗이 이겼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어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자, 다윗이 이 전쟁에 이기고 나서 여러분 미갈과 결혼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드디어 다윗이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형들과 말싸움을 하고 에너지를 낭비했다면 다윗은 드러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늘 자신에게 질문해야 돼요. 뭐예요? 이 싸움이 싸울 가치가 있는가? 그리고 여기서 이긴다고 내가 얻는 게 뭐냐? 여기서 이기면 그 사람을 말싸움으로 이길 수는 있지만 진짜 중요한 싸움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만약에 이 형들과 싸우고 내 주위 있는 사람들과 말싸움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에 이루는 데 도움이 되겠느냐? 이걸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미움을 받고 있는데 그 미움을 주는 사람과 내가 싸워서 이 싸움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 이 땅에서의 사명을 이루는데 만약에 상관이 없다면 그냥 무시해야 돼요. 나를 미워하면 그러라 그래. 꼭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한테 찾아서 누가 당신한테 뭐라 그래요 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에 제일 못된 사람들이 싸움 붙이는 사람이에요. 응? 그 사람을 향해서 말하십시오. 당당하게. 미워하라 그래? 그러라 그래?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진짜 승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명에서 승리, 직장에서의 승리, 본질에서의 승리, 그걸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이 미움을 받을 때 진짜 중요한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본질에 집중하여 나아가면 우리가 반드시 인생에서 이겨야 될 그 일을 이기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보십시오. 베드로전서 3장 9절 10절. 자, 만약에 여러분이 그들에게 그러라는 모습으로 간다면요, 여러분은 좋은 날을 보게 됩니다. 자, 보자고요.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악한 말을 그치고 거짓말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요.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같이 부딪혀서 싸우지 말고 그러라 그래 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들을,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특히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그들과 싸우지 말고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좋은 날을 보여주신다는 얘기죠. 마지막 세 번째, 뭘 주시는지 보십시오. 6장 35절 누가복음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오히려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미워하는 원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사기당하고 나는 아직도 내 마음속에 잔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 저당 잡혀있는 거 그냥 두고 도망간, 어디 간지 몰라요. 혹시 주위에서 그 사람 이름을 기억 들었다면 꼭 336-7444라고 신고해줘서 제가 한번 가서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이 가난한 신학생들의 집을 왜 떼먹고 도망갔느냐. 한번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이름이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문득수입니다. 문득수예요. 지금 나는 문득수 씨에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라 그래. 문득수 씨는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문득수 씨 나는 더욱더 본질에 집중하니까 제 예상인데 이런 말해서 그런데 아마 잘 못 살고 있을걸요. 나는 잘 살고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불독 아시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불독은 언제든지 스컹크를 자극할 수 있다. 자극해서 뭐 해요? 스컹크 냄새 알죠? 몸에 그 냄새 배요. 차라리 피하는 게 나아요. 그래서 스컹크를 자극해봤자 나에게 고약한 냄새 왜 안 나올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불독이라고 빼고 우리는 사자라고 합시다. 사자는 스컹크를 자극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가세요. 우리가 스컹크랑 싸울 대상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백수의, 아니 사바나의 사자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싸울 대상은 사단과 이 세상의 고난이죠. 진짜 싸움. 여러분, 우리는 미움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억울한 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일렀어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소리에서 떠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미움을 받을 때 미움을 받았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전화기를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소용이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마음이 심리학적으로 편해질 수는 있지만 나중에 마음이 뒤에서는 뒤끝이 안 좋아요. 왜요? 이 마음속에 누구를 자꾸 나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맡기고 같이 말 섞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본질에 집중하시고 복수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한 그 일이 우리에게 복이 될 겁니다. 왜요? 이 얘기가 바로 다윗에게 일어난 일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통하여 길을 떠날 때 시므이라는 그 종이 뭐라 그럽니까? 다윗을 향하여 저주하고 욕을 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그 사람 갖고 싸울 수 있죠. 근데 다윗은 그 나를 미워하는 그 사람과 싸우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옆에 있던 부하들이 뭐라 그럽니까? 가서 내가 죽이겠다. 그랬더니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그러지 말아라. 그가 했던 일에 대하여 그냥 내버려 둬라. 그 일이 나에게 선이 될지 어떻게 알겠느냐. 결국은 여러분 다 극복되고 시므이는 다윗 앞에 무릎을 꿇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 새벽 기도회 때 이 시므이가 어떻게 된지 나오잖아요. 어떻게 됐습니까? 솔로몬, 그의 아들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갚으시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을 미워할 때, 사실 이 얘기가 실질적 설교예요. 미워할 때 그러라 그래. 목사님 설교 하나도 기억 안 나는데 그 세 가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러면 5글자를 기억합시다. 그러라 그래. 아멘. 근데 조금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무시하고 그리고 본질에 집중하겠다. 이게 설교 내용이 있지만 그게 다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아하, 그러라 그래. 그것만 하셔도 승리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참된 승리자가 되시고 좋은 날을 보시고 상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